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인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며칠 계셨다? 40일 계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동안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강림이에요. 우리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셨습니까? 참 그래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보내줘. 목사님이 증 있잖아요. 증 있잖아요. 증. 그러면 되겠는데 성령 받은 걸 내 증으로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그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할 수 있을까? 뭘로 한다? 방언하면 돼요. 그죠? 은사도 나타나고 늘 예수 믿으면 그냥 할렐루야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살면 사람들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성령 받은 것은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게서는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20명 정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생각했어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걸 특권으로 생각하고요, 엄청났는데 이상하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좀 쏙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요, 아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적어도 4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4가지 하나도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비씨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성령님은요, 또 다른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질도 모양도 다를 때 다르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첫 번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안 보이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제2차 또 다른 일을 하실 때에 그 또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질적으로 뭐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뜻은 변호사, 조력자, 원조자, 돕는 자, 인도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중국말이에요. 저기 한문이에요.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말씀도 전하시고 천국 복음 말씀하시고 치료와 고쳐주시고 하신 거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성하신 것, 이 땅에서 여러분 이루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또 다른 예수로서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분으로서 예수님이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근데 왜 성령님 보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가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는가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신 아버지께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이신 성령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분명합니다. 어느 강사님이 휴! 안수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은요, 아버지께로 오신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오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증거하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시는 영, 증언의 영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가, 성령님이 나를,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증언하신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의 정책과 그분의 사역, 정체와 그분의 사역 하시는 일, 이등 것들을 증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증거하시는 얘기니. 그러니까 증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전도할 나갈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내가 알리리라고 그랬어요. 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증거하시는,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확실한 믿음 위에 서고 전도할 때도 내 입에서 나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시지 왜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왜 성령님이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셨는데 또 다른 차원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우리가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어요. 유대 땅, 이스라엘 다윗의 여러분 후손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하시는 3대 사역이 뭐였었어요? 천국을,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3대 사역을 교회 가운데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자,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을 이 땅에 확산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도록, 보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인하여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성령님이시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거나 인도하지 못한다면은 도우심을 못 받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필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큰 믿음 갖게 해주세요. 절대로 믿음이 희석되지 않게 해주세요. 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요, 그렇게 역사를 하도록. 성령님은요,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하면 아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3년 반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께 받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내재하신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건 축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더불어 동행해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세요. 무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충만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오시긴 오셨는데, 세상에 오시거든요, 차별적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럽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이 마가다라 학방에 강림하셨어요. 이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차별적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랬어요. 세상은 불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성령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로지 성령님은 믿는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임하시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은요, 어떻게 하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역사가 믿는 자 속에는 있는데 안 믿는 자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같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는 교회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뭔데라고 이해를 못합니다. 신령한 섭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도는 거예요. 겉돌아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하시면은요 감사하고 기쁜데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에 대하여 알려도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합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하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쓸 때에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 도장이나 계약서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지금요, 예를 들면 세무서라든가 아니면 그 홈마트, 홈쇼핑 같은데 뭐 이런 결적에 또는 여러분 통신업체 같은 데서 우리하고 꼭 대화를 할 때는 그들은 반드시 뭐 한다? 녹음한다.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쓰고 뭐 예하십시오 뭐 그냥 도장 꽉꽉 찍어야 됐어요. 그거 갖고 있었으면 됐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니까 녹음해둬요. 그래서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고객님, 녹음해둔 거 틀어드릴게요 하고서 녹음을 탁 틀어줘요. 내 목소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인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은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이 모든 구원의 사역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인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사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인정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두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역사 하시는 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인정할게, 오케이 인정한다 그리고 보내주신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가 돼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걸 내가 인정한다. 그 인정으로다가 우리 가운데 누가 오신 것이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증으로. 그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교회에 능력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사도행전 2차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능력 주시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잘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이 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교회에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뭘까?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뭘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안에,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우리 백각 안에 내주 내재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같이 역사하고 계시니 그 성령님을 회방하고 거절하면 성령을 뭐라 한다? 사심이 없다. 사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다는 아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믿는 자 안에. 그랬습니다. 믿는 자 안에. 예수를 나의 주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 안에 성령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120명이.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120명밖에 없었습니까? 천만이에요. 엄청난 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이 잡히고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나머지가 120명.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에게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내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은 가르치식,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선생님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몰랐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가슴을 치면서 그렇군요. 내가 내 가슴을 치야지 내가 다른 사람 가슴을 칠 수 없어요. 내 가슴을 쳐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선생님이 되셔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음이 많은 거예요. 말씀 듣다가도 맞아. 말씀 듣다가 그렇습니다. 아멘. 우린 다른 사람 가슴 치지 말고 내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내 가슴을 쳐야 돼. 내 가슴을 쳐야 돼.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2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주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랬어요. 세상도 우리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줘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서울대학교 됐네? 그러니까 아빠가 그리고 동네에다가 누구누구 딸 서울대학교 들어가다. 아이고. 우리 백각교회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한마당에다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 갔다. 미국 하버드에 갔다. 근데 뒷불 그런 거는 없고 말이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이 와요. 내가 자식 잘 길렀네. 아버지가 그래. 와봐. 내가 막걸리 한 잔 살게. 동네 사람 아주 그냥 다 산다고요. 빚내서. 그런데 그 평안이 얼마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로또인지 당선이 돼가지고 뉴스 나왔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그것 때문에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죽이고 난리가 났다고요. 로또도 있었는데 100억, 200억, 50억 얼마나 감사 기쁜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죽었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순간적이고 잠시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한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가 퍽퍽퍽퍽퍽.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이요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천국에 신령한 하늘나라 세계에 관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니까 성령님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전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엉뚱한 것 예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 따라 오늘 너 이사는 저 동쪽으로 이사 가면 끝내주겠다. 뭐 이런 거 예언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 때는 성경 속에서 가능한 벗어나지 않으시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가고 이상하게 성령님이 무슨 이상한 예언을 했다. 그런 거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요 성경 속의 진리를 전하시고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일만 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굉장히 진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허황된 꿈 꾸지 않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섯 번째 보니까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 죄예요. 의에 대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의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다. 의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사망 권세 가진 사탄 원수 마귀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셨어요.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만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항상 우리 입에서는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엉뚱한 소리 안 나간다. 엉뚱한 짓 안 한다. 할 수도 없다. 마지막 성령님은요 교회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성취되어 갖고 우리가 그 성취된 성령 역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성령님은 드디어 교회 안에 스승으로서 인도자로서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활동하고 계시다.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인정해드려야 해요. 찬양해드려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도우십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면 쓰지를 못해 큰일 납니다. 이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싫어합니다. 내가 대적을 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사심이 없다. 이제는 사심이 없다. 용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외면할 때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이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 자신 하나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나 자신 하나 승질머리 하나도 욕심 하나도 고집 하나도 못 이긴다. 성령님이 계셔야 나도 나를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이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고요. 세상을 이기고요. 승리자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 두 손을 우리 한번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